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은 언제 건축하게 되었는가? 먼저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의 그 원형은 뭐였죠?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었죠.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1년 뒤에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그 1년 뒤에 성막이 완성되었던 그 성막이 이제 480년 만에 어떤 것으로 변하냐면은 이제 텐트에서 이제 건물로 변하는 거죠. 480년 만에. 그래서 텐트에서 늘 생활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서 그 성막이 있었다가 그만 그것이 사무엘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망령되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빼앗기면서 실로도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 이 법궤와 성막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가 이제 사무엘 이후에 곧바로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울이 왕된 40년 동안 사울은 성막 성전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다윗만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는 아무 성전과 성막이 황폐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극한 지 이제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후대에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또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약 80년 동안 성전이 없이 성막과 성소는 법궤와 성소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실로는 파괴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다윗이 성막을 법궤를 가져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자기의 궁전 앞에 이렇게 성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치고 법궤를 거기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스톱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득위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 보면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성전의 그 크기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기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재는 길이 단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45에서 뭐 50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되는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오늘날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60규빗 하면은 보통 약 한 27m 정도 그 정도 27m 조금 넘게 이렇게 됩니다. 60규빗이면 길이가 27m예요. 이 교회가 얼마입니까? 이 교회 길이가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지 않습니다. 27m.
그 다음에 너비는 9m, 너비는 9m, 그 다음에 높이는 13m 조금 넘는 13.68m인데 13m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다른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했던 그 건축물 중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와 비교해 볼 때 이 성전이 어떤가? 이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인데 노아의 방주는 300규빗이에요. 그럼 6 1은 6, 6 22, 6 3, 18, 6 5, 30. 5배 정도 더 길죠. 그런데 이 너비하고 높이는 똑같아요. 너비 50, 높이 30. 그런데 이제 너비와 높이 요것이 50규빗, 30규빗인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고 공학이라든지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장 황금비라고 하는 어떤 그 비율이 있답니다. 그 이제 건물의 크기에. 그럼 그 건물 크기의 황금비가 뭐냐면은 그 1대 1.5, 1대 1.6이 가장 안정적인 그 황금 비율이래요. 높이와 너비가. 그래서 높이가 1, 너비가 1.6 이렇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황금비인데 그게 오늘날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카드입니다. 카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1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카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1대 1.6. 근데 30규빗, 50규빗 이게요. 1대 1.5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그 노아의 방주가 막 그 엄청난 그 폭풍과 해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하학적인 오늘날 발전된 기하학으로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설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다른 점은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길고 성전은 노아의 방주에서 비해서 상전의 길이가 짧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 짓는 것도 참 큰 일인데 이 성전을 이제 요 성전 크기를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몇 평, 뭐 30평, 50평 뭐 이러잖아요. 이거를 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몇 평이냐면은 73.63평이에요. 그러면은 1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가면은 막 그 뭐죠? 자기 집안 크기가 막 그 아파트만 해도 막 100평, 90평, 100평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보다도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살면 한 30평, 40평 뭐 이 정도 되는 데서 뭐 사는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인데 30평, 40평 되는 그것도 뭐 그렇게 좀 뭐 엄청나게 넓어 보이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40평이면 좀 넓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73평이에요. 73평. 그러니까 건평만 73평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73평 정도 되는 건물.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 짓게 하셨는데 그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왕국들. 그래서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들 중에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여러 가지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는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어요? 왕들이 지을 때. 왕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왕들이 제사장도 역할을 감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왕이 자기가 신전을 지을 때
자기는 그렇게 별로 뭐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백성들 전체가 자기의 그 백성들이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헤롯과 같을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집니까? BC 한 20년경부터 AD 60년경까지, 63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금 40년 넘게 짓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무슨 뭐 어떻게 헐어서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다고 하느냐. 예수님 때만 해도 40년 넘게 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 이러한 상태인데 이 성전이 63년에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완성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성전을 짓는 그 이유, 이 헤롯이 왜 그럽니까? 자기는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들과 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만 이 유대인들이 강제 병합할 때 자기가 유대인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개종이 돼 버렸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어 가지고 결국 로마와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니까 아무래도 민족적인 어떠한 그 배경이 다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 그들을 그 마음을 달래주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로 자기는 믿음 없어도 정치적 이유로 그 스룹바벨 성전, 이 제2 성전을 좀 더 확장하고 넓게 해가지고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성전 크다 하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만들어준 바로 우리 헤롯 대왕 참 믿음 좋은가 봐. 헤롯 대왕 위대해. 이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다니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멋진 성전을 지어줘 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를 좋게 볼 수 있도록 환심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고 이 다윗도 이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고대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 부자가 뭐야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솔로몬 그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막 사람들이 조공도 보내고 주변에 이미 다윗 시대의 그 주변을 다 복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렸는가 사람들은 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 같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뭐 솔로몬은 하루에 음식물은 뭐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200마리 맨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 하루 음식물이라는 게 막 엄청납니다. 그 주변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하여튼간 25절에 보면 그 4장 25절에 보면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람들은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2천이고 뭐 이런 막 그 굉장히 부요한 이 가는 곳마다 그냥 금과 은이 있고 굉장히 부요한 그러한 나라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겨우 27m. 그리고 높이는 13m. 13m면 한 4층, 5층 되나요? 3, 5, 15, 3, 4, 12. 예, 한 층당 한 3m라고 치면은 4층, 3층, 4층 되는 그런 건물. 너비는 9m 정도 되는 거. 이러한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왜 도대체 솔로몬은 이렇게 작은 건물, 생각보다는 작은 건물을 소박하게 짓습니까? 그는 솔로몬도 아마 크게 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그려서 하나님이 그려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서 그린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까? 모세가 자기 멋대로 만들지 않죠. 자기 모세도 생각해가지고 막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우리가 교회가 뭐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막 크게 짓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지어보자 한번. 우리 교회 뭐 돈도 많고 땅도 이렇게 넓고 그래서 어디 땅 어느 땅이 좋아? 어느 땅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야? 가장 중심지에다가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짓자. 우리 교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생각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성전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100평도 안 되는 그런 성전을 몇 년간 지어요? 7년간 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위치가 어디인가? 여기가 모리아산이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지금 말하는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어디다 지을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은 어디 싼 데 없나 하고서 그냥 기다리다가 어디 상가에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뭔가가 우리가 넉넉하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어디다 지겠어요? 사람들 기왕이면은 좋은 장소,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아주 베스트의 장소를 고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디다 지었는가? 이 모리아산, 아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으라, 어디에 지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 가운데 이 모리아산에 지었는데, 그럼 모리아산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뭐예요?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바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희생 제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을 드리는 그런 장소이면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하신 곳. 두 번째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 군대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한 바람에, 그래서 전염병이 막 창궐하여 돌고 있는데,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어요? 그 모든 재앙이 스톱됐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며 그러고 모든 재앙이 스톱된 곳, 재앙이 멈춘 장소,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아까 얘기했던 성전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 여호와 이레, 그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본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성전이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재앙이 멈춘 곳, 온 인류가 다 같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타고 있는 그러한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재앙을 스톱시킨 것,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저주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이 성전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이 성전에 있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도 있고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죠. 종이가 발명되기 전인데 여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 그 당시는 종이가 발명되기도 전이에요. 종이를 모르는 시절이죠. 그럼 엄청난 설계도가 필요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날 사람들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까? 종이라면은 막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쫙 넓게 하겠지만 양피지에다가 뭐 그렸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돌 하나하나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돌도 다 재가지고 그래서 이 돌은 어느 위치, 저 돌은 어느 위치, 이런 위치들을 다 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건축할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시가 조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도시는 정소리, 징소리 하나 안 나고 조용하게 성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하다가 중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억지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막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려고 막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막 성도들끼리 막 복잡하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성전 짓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멋지게 짓겠다고 하고 어디는 그게 아니잖아. 성전은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어쨌든 성전을 지을 때 이미 다 준비하고 설계 다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무엇이든지 스무스무하게 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올리는 성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성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눌려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성전 다 지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높여질 거야 하면서 이러는 성전이라면은 안 짓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을 바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조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으로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망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조용하게 성전이 지어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조용하게 언제 지어졌어? 지어졌는지 모르게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요. 우리도 현재 사실 준비하면서 지어져 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나 하는 걸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주마다 뭔가를 행하고 계시고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이렇게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고 조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고 신앙적인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두려고 했다고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뭐를 두려고? 아, 네, 맞았어요.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 우리도 옛날에, 지금은 별로 그런 집은 없지만 옛날에는 집을 딱 지어놓으면 그 아버지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다는 게 뭐예요? 집에 문패 딱 달고 뭐 아무개 딱 하면 나도 이제 드디어 문패 달았어. 그런데 셋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패 못 달아요. 근데 문패를 딱 달고 이걸 우리 집,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건 아니지만 문패를 달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 바로 거기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한 장소일 뿐입니다. 거기서 죄 용서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그 성전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합니까?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이 상징적으로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어디에 가운데 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성전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 없는 돌집에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양이와 고양이 속에 계신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고양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 속에 계신다. 개 안에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이 호랑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 속에는 거하시지 않아요.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누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하는 찬송처럼 주님이 나를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삼고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갈 때 어떤 데는 가면요 너무나 누추해가지고 난 못 들어가, 나는 더러워서 못 들어가,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내가 들어가서 살기에 편안한 곳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거죠. 짐승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유일하게 그분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거룩과 성결로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분이 계시기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성전은 멋지게 지었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 돌로 성전은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에 거룩함도 없고 순결함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없으면 그 성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마귀들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분노와 정욕의 집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지었던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리라 했던 솔로몬에게 이제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거룩한, 조용하고 거룩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같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에게 그거를 맡긴 게 아니라 솔로몬, 샬롬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아들에게, 우리 교회 평강교회 진짜 잘 진 것 같아요. 성전 꼭 주실 것 같아요. 평안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을 짓도록 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다운 공동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에 보면은 금으로 막 지어요. 그 성전 안에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시고, 이미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성도들마다, 주님 모신 성도들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내 손은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 있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서 21일과 40일이 끝난 뒤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마다 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